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결국에는 결과로 보니까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진짜 중요하죠. 어쩌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이 롬8 28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부분 한 조각에 속지 마세요. 문제도 한 조각입니다. 지나가면 돼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거든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작은 부분,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속아버리면 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일부분 때문에 사람은 이혼도 한다니까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9가지 치유 중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문제 끝내야 되고요.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1여전도에 우리 단합대회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못 보고 변두리 거를 많이 보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해금강 갔다 왔는데 기억 남은 것은요 비둘기 봤다는 거예요. 비둘기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또 기러기를 봤다는 거예요. 기러기도 아닙니다.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갈매기 밥 주다가요 끝난 거예요. 기억나는 건 갈매기. 여튼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간에 2가지 정신인데요. 우리는 한 식구.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정신. 나는 저 뒤에 있는 우리 복음이 엄마, 유엘이 엄마, 우리 귀한 분들을요 진짜 귀하게 봅니다. 저 아이들을 엄마들만 키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키워야 됩니다. 저는 제 모교회나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요 내가 볼 땐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우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들이 울 수 있죠. 교회에서 떠들 수 있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방해된다고. 무슨 방해입니까? 절대 방해 아니거든요. 이게 저 아이들이 엄마들이 이제 예배 시간 아이들이 울고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인지예요. 전혀 이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한 식구 정신이거든요. 근데 금방 우리 자녀도 결혼해서 저런 시간표가 올 것이고 우리 손자 손녀도 금방이거든요. 결혼해서 금방 저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식구 정신 가지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이상권 우리 청년이 이번 주는 취업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 정신입니다. 서로 챙겨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주일날에도 사도의 가르침 그 중심으로 한 식구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같이 먹는 한솥밥 먹는 식구잖아요. 식구라는 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일날도 46절 평일에도 우리는 한 식구. 서로 연락도 해보고 관심도 좀 주고 또 결석자들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락방에 다니는 단체 속에 보니까 거의 한 식구 정신이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도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11월 12일 날 임직식 한다고 안수 위원으로 목사님이 좀 섬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흔쾌히 저희가 가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한 식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섬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같이 전도운동해야 되고 같이 복음만 해야 되고 같이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의 전략만이 아니죠. 우리는 한 식구 정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번 주 우리는 복음 정신입니다. 여기다 조금 하나만 더 붙이면 여러분들은 복음 정신력. 이번 주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참 우리 예수님도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5천 명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싹 다 가버렸습니다. 소수의 12제자가 남았는데 그것도 12제자가 참 변변치 않아요. 좀 똑똑하고 좀 유능하면 좋겠는데 진짜 변변치 않은 이 12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죠. 너희도 저렇게 가겠느냐? 68절에 아닙니다. 주여,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나는 이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정신,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는 욥을 생각해 보면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죠. 장례를 다 치른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잃으면 부모들은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도 건강을 잃었죠. 그래도 정신력이 대단해요. 멘탈이 엄청 강해. 그러한 중에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엔 돈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졌어. 이제는 그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경제가 안 되어지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멘탈이 강한 겁니다. 오히려 멘탈이 강했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의 이 정신력 딱 가지고요, 흔들림 없잖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한 식구 정신, 서로 좀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복음 정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까지인 거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새로운 문을 열고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억지로 막 문을 열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조아영 간사가 우리 정문, 후문 문이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문이 저렇게 있는데 벽을 뚫고 나온다. 하루 종일 막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요, 벽을 뚫고 들어온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 닫으시면 닫힌 대로 우리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 좀 멘탈이 좀 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제 치유인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분간 9가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꼭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 문제 얘기니까 꼭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결과는 너무 좋은 겁니다. 분명히 문제였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아.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다이 찬양단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문 열어주신 대로 그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죄 때문도 아니대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제가 어제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환청이 들리듯이요. 환청이 들리시는데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고 기도를 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1년도에 단합대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남편분을 두고 기도 제목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딱 왔어요. 그분이 이제 알고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시켜주시면 이제 교회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딱 잡혔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난 불신자인 줄 알았다니까, 불신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복음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도 아닙니다. 뭐가 막혔다, 막힌 거 아닙니다.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하도록. 저는 이제 딱 보세요. 저는 진짜로 아들로 늘 느꼈던 우리 최현준 우리 간사님이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에 전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 가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빈자리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교역자들과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요, 문제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일꾼들 많습니다. 숨은 일꾼들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전사님이었거든요. 원래 중고등부 담당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였어요. 우리 박원숙 권사님이 유치부 메신저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이 평신도 사역자, 일꾼들 계속 올려가지고 진짜 교회가 막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우리 최현중 간사님 얘기했지만 너무 사역을 잘해줬고 그 이후에 제가 더 많은 우리 교회에 간사를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응답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당연성이 있습니다. 당연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나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문제 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누구나 문제 올 수 있다. 아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우리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에도 문제가 왔는데요. 나에게 안 오겠습니까? 당연성이죠. 당연히 올 수 있죠. 올 수도 있죠. 당연히 와야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죠. 누구나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개인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거 덮여 있는 것 뿐이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필연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필연성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더 성장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어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기도라는 거, 생전 기도를 이렇게 안 하다가 진짜 기도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편안할 때 예수 믿었나요? 다 개개인마다 뭔가 사연이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무슨 문제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걸 나가게 됐고,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꼭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원래 우리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걸 다니고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게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진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진짜 멋있는 고백했구나. 진짜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욥이 당한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진짜 말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경제를 다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에 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왜냐하면 계속 응답만 받아보세요. 물러 터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않고 물러 터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절대성이죠.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와, 진짜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왜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지? 내가 왜 정말 누명을 썼지?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지?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차라리 우리 언니를 좀 하시지, 우리 형님을 좀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기록돼요. 그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복음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구원, 복음화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고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잖아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빨리 치유를 받아서, 치유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서밋으로 서라. 서밋으로, 증인으로 우리 이렇게 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1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진짜 나는 옛날에 못된 놈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느냐, 나를 이렇게 정말 왜 치유를 하셨느냐,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 바울이 저렇게 됐다면 너도 가능하다. 너의 남편도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는 관점,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이게 결과적으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롬팔 28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고백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세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걸 여러분 문제로 삼지 마시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응답의 발판이다. 내가 응답으로 가는 발판인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발판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의 발판으로 갈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 나중에 여러분 나의 문제가 증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간증.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보다 옛날에 더 심했어요. 나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정말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최영호 목사가 이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증인 삼으시려고. 최영호 목사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 쓰임 받는구나. 저는 원래 성격상 잘 눌리는 성격이었어요. 너무 막 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요, 증인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는 나를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나를 자꾸 갱신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문제가 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발판이고, 또 하나님 이게 증인 메시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5인 1조 모임 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 받았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증인 메시지 되잖아요.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훗날의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모든 것, 일하는 게 부담이 되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좀 힘듭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게 간증거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고백,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끝까지 주인 고백하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주인에게 맡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 불안하고 막 두려울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지. 왜 나는 자꾸 왜 옛날 그 과거의 차질 때문에 내가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고민거리가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는데, 이게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질 문제고요, 그분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백, 감사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선불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선불로 감사하고 오히려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걸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도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큰 또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또 큰 축복을 주시려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고백했죠. 알고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죽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들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고백입니다. 이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요 한 방을 먹이는 거거든요. 왜냐, 마귀가 생각할 때에 문제를 주면 낙심할 줄 알았더니 감사하니까,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니까 마귀한테요 한 방을 확 먹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한테 한 방을 먹이세요. 그동안에는 저 김집사 박집사가 문제 주면 낙심하고 그러더만 저거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한숨만 쉬던데 요즘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진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 믿음 고백.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육에 진짜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일제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일제히 불신앙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 소리가 와글와글 얼마나 불평하겠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다 불신앙했지만 모세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이게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모세 한 사람이 바르게 딱 서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불신앙하고 다 무너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르게 딱 서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 딱 서가지고 믿음 고백 딱 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작업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자 한번.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는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했대요. 어떤 군인들은 탈영했어요. 무서워도 도망을 쳤대요. 여러분, 군인들은 탈영하면 사형이거든요, 전쟁 중에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도망을 치고 그러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믿음 고백했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자꾸 문제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아니잖아요. 롬팔, 이팔, 우리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고백,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고백 캠프. 캠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시고 감사 고백하시고 믿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 응답받은 사람 특징 보세요. 말하는 게 달라요. 응답 못 받고 계속 어려운 사람 보세요. 늘 말하는 게 보니까 불평, 불신앙, 늘 투덜거리고 늘 상처에 묶여 있고 말하는 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응답받는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제가 9가지 치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치유받고 여러분이 증인 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나는요 더 심각했어요. 우리 남편요 더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질병 괜찮아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앞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야,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오히려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대로 나도 기도하자. 말씀 따라가자. 와, 우리 집사님 했던 그 비결 그대로 와, 주일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와, 저 집사님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때 진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나도 그럼 새벽 예배 하자. 이렇게 이제 그분도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해도 뭐 소용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거죠. 문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여러분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세 가지 고백하며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며 축복받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